자, 1장 1절부터 3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어미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지으신 장면들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한
단 한 번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안 되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10번, 100번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권능의 말씀의 하나님이 딱 한 종류의 부류에게는 2번, 3번, 100번, 10,000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누구요? 이 완악한 죄인들이요. 요놈의 나. 아이고, 저는 요즘에 정말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교인들 은혜 끼치려고 요놈의 나 했는데 자꾸 요놈의 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요놈의 나예요. 요나에게 2번째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2번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2번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너무 많이 읽어보면, 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타락한 사람들에게 2번, 3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3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시기까지, 그리고 그 곁에서 성부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두십시오. 1년만 두십시오. 제가 잘 다시 가꾸고 키워서 내년에는 꼭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죠. 아멘이시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버듯하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하신 중보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매 순간 내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매 순간 내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생각도 가지고, 이번에는 새벽기도 가기 원하는데 모르니까 운전면허증도 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영원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과 은총, 긍휼의 풍성하심에 대하여 끝까지 버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놔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로마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한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웬만큼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대하여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래도 참아주고 저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지요. 근데 그렇게 참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깊은 속 마음과 사랑을 언제까지나 무시하고 살 거예요? 알아야죠. 좀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지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버티고 나간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언젠가는 안 되겠다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번 2015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다 털어놓고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다듬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저는 딸 둘밖에 없으니까요. 한 10명 키웠으면 10명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배웠을 건데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둘을 키우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이 배워요. 큰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정직하고요. 그래서 지가 아빠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구중해도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절대로 수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차근차근 요래서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수긍이 되면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제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화가 분노하는데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걔가 일단 설명이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고쳐가요. 근데 우리 둘째 놈은 워낙 겁이 많아서 아빠가 몽둥이만 딱 들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냥 겁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다시 질문해.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다음에 또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근데 저는 그 둘째 아이가 순수하면서도 그렇게 겁먹어서 사실은 아빠 입장에서는 이쁜 놈이 누가요? 막내가 더 이뻐 보이죠. 매사에 정직하고 빈틈없는 그보다 둘째 놈한테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도 이런 교인들이 참 이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또 짓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회개하실 때에는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곰곰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직하게 곰곰이 곱씹어가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허물과 잘못들을 최소한 리스트 몇 개라도 적어놓고 내가 이번 기회에 10개 중에 단 3개라도 고쳐가면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성적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깊은 회개가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고쳐가는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2절에 보면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바 1장에서 명했죠. 뭐라고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성을 사실은 옛날 번역과 히브리어 번역에는 쳐서 외쳐라 그렇게 표현해요. 네. 말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꾸짖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뭘 말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네? 안 한 것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겠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풀리지 않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전 그래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읽다가 모르겠는 거는, 죽은 다음에 바울 선생한테 가고 이건 뭐라고 썼습니까? 왜 이거 쓴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좋겠다. 그거 상상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모르는 거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알겠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해서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젊었을 때는요, 젊은 목사의 시절에는 내가 대답 다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 대답 못하면 내가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아는 거지. 미국의 그 막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톰 소yer 모험 그 소설을 쓴 그 소설가가 있지 않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는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모르겠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런데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 못해요. 용서해라 그런데 용서 못해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식한 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결단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알려주신 것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자. 아는 거, 모르는 거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요즘 2015년 이 시대의 평신도들은요, 한 50년 전에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기 위대한 일제시대 때 순교 당하셨던 그런 목사님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훨씬 뛰어나다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그 옛날 이제 사라져버린 이북노회 노예 서류들이 쭉 있었어요. 노예 서류들이. 그걸 이제 파기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우리 전임 목사님이 거기 노회장 시절에 그게 그 노예가 그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걸 역사 자료로 넘겨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지 않고 교회에 보관하셨던 거지요. 이게 무슨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뒤지다가 보니까 세상에 1940 몇 년대에 목사 고시 시험 답안지가 나와요. 예? 답안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목사님 답안지 난 궁금해갖고 또 봤거든요. 영어 시험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영어로 타이핑을 해놓은 거를 밑에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세상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쓰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와, 무식했구나. 요즘에 신학생들 영어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유식, 무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마음이에요. 50년 전, 100여 년 전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단 말이죠.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내 아는 것만이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형님, 누나들 6.25 전쟁통에 그 총탄이 옥 가고 옆에 사람이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지나가는 총탄에 맞아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핏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으신 분들이죠.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은 예전에는 이 육체적인 이런 겉으로 드러난 고통이라면 오늘날은 심리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 북색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인데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제2, 제3, 아니 제10, 제100, 1000의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기회를 결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지막이 올 때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지에 흥왕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 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요.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할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랬더니 젊은 마귀 하나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면 될 거 아니냐. 다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해봤어. 그것도 옛날에 해봤는데 예수 하나 죽이니까 12이 나오고 12 죽이니까 200명 나오고 200명 죽이니까 3만 명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300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더라. 죽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핍박을 하면 어떻습니까? 재산 다 빼앗고 직장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 해봤다. 근데 뭐 골머리를 쓰고 있는 한복판에 저기에 있던 늙은 마귀 하나가 다 손을 들고 점잖게 얘기를 한 거지. 다 열심히 복음 전하라 그러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러십시다. 단 내일부터 하자고. 내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의 속에 심어주면 망할 겁니다. 그래서 채택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 제1번 내일, 회개 오늘 말고 내일, 헌신 내일.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하십시다. 오늘 아침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의 삶으로 오늘의 결과가 있듯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나의 삶의 모습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바로 살기를 헌신하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2번, 3번 아니라 10,000번 이상 나의 삶의 기회를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풍성함을 더 이상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은 무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될 때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동안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이 아침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 온종일 동안 우리의 심령 깨우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으로 달려나온 당신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독 제목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